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처음 시작하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생활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15절 전체를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야 되는데, 특별히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람의 뜻으로 주의 뜻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듣고 배운 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우리가 창념하기를 애써야 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그 주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깨닫는 능력을 주셔야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가 주의 뜻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명쾌하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반복해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라. 이 원문의 뜻을 해석을 할 때에 지금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하는 것, 방탕해지는 것, 이것과 연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와 더불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이미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케 되어지는 것,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 일회적이고 유일회적입니다.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생케 되는 것,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중생케 되었을 때 이제 단 이례적으로 인생에서 한 번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늘 원문에 보면 받으라라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하여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에베소 5장 18절의 이 말씀을 술 취함과 더 비교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설명하실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술 취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의지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술에, 알코올에, 그 기운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 술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술 취함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진다. 성령님의 임재에 의하여 그 성령님이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다스리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 사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와 정과 의, 마음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모두 성령의 지배 아래, 영향력 아래 감화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각성자인 것입니다.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이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의 영향력을 행사하셔서 이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영향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도 개인이나 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에서 4장 이 앞에서 봤을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술에 취한 사람의 행태를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은 엉망이 되어집니다.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술 취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말도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막 내뱉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술 취했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 술 취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난 술 안 취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횡설수설 하다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는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분노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술 취했을 때 그 분노를 폭발해서 자기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보면 술 취해서 술로 인해서 감옥에 오게 된 사람이 약 7, 80%에 이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술 먹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충동에 이끌려서 술 취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전부 다 술 취한 그 결과는 엉망으로 다 나타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술 취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명백하게 성령에 충만하게 이른 사람들의 결과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도 개인이 성령께 붙들려 그분의 능력과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바로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이 결과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초대교회의 이 현상은 뭐냐면 서로 화답한다 그랬죠. 공적인 예배에서 교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독하면 이쪽에서 또 찬미로 막 대답하고,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도 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예배자가 선포를 하고 성도들이 같이 화답하고 이렇게 서로 교차로 하면서 화답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는 예배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화답한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순수한 찬양을 의미하며 찬송을 얘기합니다. 찬송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악기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로 하는 것들이 있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화답과 찬송과 감사,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예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보통의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 사람들이 밖에서 얘기할 때는 어떤 특별한 능력과 연관된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도 그러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그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본성적으로 인격이신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결과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을 예배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줄 아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한 분들입니다. 다른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께서, 인격이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가, 성도들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한 길에 나아가게 하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면 예배가 사모하게 되고, 예배를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인 것을 알게 되고, 더욱더 성도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일어나냐면 예배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기적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꿉니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면서 기본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자가 예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찬송하는 것을, 찬송할 때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5장 이어서 이제 뒤에 이어져 나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 그것은 무엇인가?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이제 이 피차 복종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관계가 바뀌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관계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일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오늘 앞에서 보았듯이 그 결과로 보았을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격의 충만함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계속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계속하여 성령에 의해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여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옳은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으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록자가 되십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특별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성령이 기록자이신 성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감화력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또 말씀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이신데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고, 그런 이 말씀과 성령이 서로 선순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록하신 이 말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이 기록된 성경은 서로 선순환을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더 잘 알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성령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는 이러한 선순환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감화하시고 우리의 지성과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정과 의를 통괄하시고 통치하시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